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을 했습니다. 이들은 겁쟁이들이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리더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까? 긍정적 태도를 갖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또는 환경이 좋은 곳에 옮겨졌습니까? 이들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 때문에 연약하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에와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더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만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들은 속사람으로부터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관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런 영역 중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믿고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과거에 범한 죄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는 미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결정, 행동들은 이 두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렇다고 완전히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육체의 욕심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할 수 없이 하려고 애쓴다고 육체의 욕심이 제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두려움으로 산다고 육체의 욕심이 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큰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 무조건 저를 다 드립니다. 무조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와, 그럼 또 혹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성화되지 않은 옛 육체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 부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or 아니면 because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을 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항해야만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킴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시 나오고 또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억제가 가능합니다.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주장할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그것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검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곳의 육체의 일들은 네 가지로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이 바로 성적 죄들입니다. 이런 성적 죄는 개인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범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주술이란 미신이나 점쟁이를 보러 가는 것, 다른 귀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또 셋째는 대인 관계적인 죄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또 넷째는 과음하는 죄입니다. 과음하는 죄, 술 취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술을 과음하는 죄 가운데 속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이다. 전에 한번 내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했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바울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행한다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한번 실수하는 것,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적인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함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열매를 맺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19절,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일들은 이 육체의 일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육체의 일들은 복수.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죄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9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로 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 보면은 크게 이 열매들이 세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첫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충성, 내가 충성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적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세상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지하교회와 양로원을 그렇게 하시는 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분인데 이분이 지하교회를 하고 또 그곳에서 양로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안들이 와서 그분을 붙잡아 갔습니다. 불법으로 교회를 한다고 잡아간 것입니다. 근데 잡혀가서 이 교사님은 공안들에게 더 당당히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매일 길을 청소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나이가 많아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돌봐주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쳤다 그럽니다. 그러자 공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 하지만 좀 교회는 너무 크지 않게 작게 계속 하셔.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고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들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의 흔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에이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뭐하러 교회에 가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열매 자체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련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저절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180도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비참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부끄럽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 전 상담을 할 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 없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9가지가 전부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불행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결심해야 합니다. 뭐 샤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눈 딱 뜨면 그 눈 딱 뜬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세요. 그리고 온종일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직장에 갈 때 성령님을 앞장세워서 가시고, 또 친구를 만날 때 성령님을 앞장세워서 가시고, 또 취미생활 골프 칠 때도 성령님을 앞장세워서 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 가시면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시고 온종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렁주렁 매어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야 진짜 보기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